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기성정결을 이용해서 기성전 무엇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전 돈, 기성전 외모, 기성전 건강, 기성전 자기자랑 등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마지막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결론이야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요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성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기도 말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냐? 사람이 할 일도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통로이죠.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기도 생활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것 간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요 이렇게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받은 사람도 많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6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종일토록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8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쁨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그머니 교회와 멀어지고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가 되기도 하지요. 제가 제천제 일교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속장님을 통해 알아봤더니 절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들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으니 이번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 거예요. 이 집사님은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기도 응답도 없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에서 어떤 기도, 다윗에게서 배울 기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1절,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여 라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시편에서 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라는 말이 이 시편에 과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집에 가서 세어보라 라고 하면 안 세볼 것이 뻔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이 17절에 주라는 말이 무려 3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까지 합치면 37번이고 하나님이라는 말까지 합치면 42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다윗은 무려 44번이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종, 아데베카, 아베데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 에베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좀 올라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또 공부 좀 했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왕자에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 아도나이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싹 낮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절에서는 나는 경건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종을, 3절에서는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16절에서는 주의 여종의 아들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일어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을 바싹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한 번은 사막을 연구조사하는 특수 전문팀이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막에는 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막에는, 그 바싹 마른 사막에는 여우와 같은 짐승, 뱀, 개구리, 풍뎅이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구해서 먹고 살까요? 이 영상을 보면 그런 물음에 대한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사막은 낮은 굉장히 뜨거운데 밤은 기온이 굉장히 차갑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힌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끼인 이슬을 매일 핥아 먹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긴 혀로 핥아 먹고,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겠습니까?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는 땅으로 최대한 낮추고 엉덩이는 높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등에 있는 이슬이 머리 쪽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그것을 빨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풍뎅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야 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도의 자세란 풍뎅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세 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새벽기도 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의자를 치우고 그냥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싹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다윗에게서 배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주는 선하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특히 인자하심이 후하다, 히브리어로 라브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빅 하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크신 분, 어떤 사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에서도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5절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다윗은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자 없고 주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에는 no, 안 돼 라는 응답도 있고 wait, 기다리라 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했지만 금방 해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단지 아니다 혹은 기다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한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께 예면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응답 늦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믿음 좋은 부모가 있었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손님이 와도 인사할 줄 모르고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믿음 좋은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치르러 서울에 갔는데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 처박혀서 꼼짝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갈 때까지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이 부모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찾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그 아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막노동이지만 직장에 나가게 되었고 조금씩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중매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약간 안 좋은 병력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한 자매가 기꺼이 시집을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믿음 좋은 자매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창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빈정거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좋아도 별 수 없네. 기도한다고 야단법석 들어도 집안꼴 말이 아니네.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조롱하던 사람들, 요즘에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역시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이분들은 1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서 응답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 나한테는 필요 없어. 기도 시간을 갖다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주는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적을 보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은총의 표적, 오트레토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오심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 364장, 미국 해중교회
목사님인 월포더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브래드 베리가 쓴 곡에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영어 제목은 Sweet Hour입니다. 달콤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월포더 목사님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 스윗 아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스윗 아워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러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십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나중에 오더라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 은총의 표적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래전 선교 타임저에 실린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정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는 성경책을 운반하기 위해 위장하는 방법으로 가방 사이사이에 김과 미역을 가득 채우기로 했다. 미역이나 김은 비교적 가벼운 데다가 가방의 공백을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북한 사역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에 좋은 품목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배달하고 난 후에 우리는 미역과 김을 사역자들에게 선물로 드렸다. 물론 그들은 성경 대신 다른 것들을 요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역자들이었다. 김과 미역을 주자. 이게 웬거요? 라고 물었다. 조금씩 받으세요 라고 짤막한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한 사역자는 감격에 겨워서 울고 있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나는 당황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자 그는 숨을 조절하면서 어쩜 하나님은 기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혼자 울먹거렸다. 사실은 병원에 갔듯이요. 무슨 병이라든가 하대요. 그러면서 미역하고 김하고 좋은 걸로 많이 자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조선에서 나오는 좋은 미역하고 김을 얻어먹겠소.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역자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창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는 단지 성경 가지고 가는 것, 그거 위장하기 위해 미역과 김을 가지고 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실 줄이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를 위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0편에서 은총의 표적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의 표적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루할 수도 있지만 친히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바싹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총의 표적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곡교회 성도들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